마지막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와, 이 찬양을 친구들이 너무 잘해서 앞에 다 나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잘해요. 와. 자,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듣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성품기도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닮고 싶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마음과 생각이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영화부 친구들 이렇게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여삐 봐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처음과 끝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친구들도 있고 자리를 비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픈 친구들 치료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 다시 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장님이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하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마무리까지 나올 때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와, 예배를 이렇게 예쁘게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멋져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 반짝반짝. 오늘 제목을 한번 함께 따라 해볼 거예요. 우리 두 손을 꼭 기도 손처럼 쭉 모아보세요. 이렇게. 네. 자, 성령님을 흔드는 거예요. 의지하며 성령도 배워요.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며 배워요. 누구를 의지하며 배워요? 성령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아빠,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성령님은 누구지?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배울 거예요. 방금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읽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하나님의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적어서 보내셨어요. 그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들. 우리는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이니까 우리 우주 너무 예뻐. 우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너무 예뻐. 그런데 우주일 수 있는 거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습만 있니? 다 우주가 다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주가 더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주. 우주 안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태산을 만드실 때, 우리 주한이를 만드실 때, 한나야, 거기 올라갈 수 있어. 우리 한나를 만드실 때, 우리 지호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몸도 만드셨지만 영혼도 만드셨어요.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호의 영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지호 안에 지호의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지호의 영혼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리고 지호 안에 있는 생각을 지호의 영혼만 알아요. 그죠? 또 우리 이혜리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혜리 모습이 될 수 있는 건 이 눈에 보이는 이혜리의 몸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혜리의 영혼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흙으로 우리의 처음 조상인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 그렇게 몸을 만드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을 가진 영혼이 있는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산이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몸만 있는 태산이가 아니라 태산에 영혼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있어. 멍멍멍 강아지는 영혼이 있을까? 없어요. 우는 송아지는 영혼이 없어요. 날아다니는 새도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영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보세요. 우리가 이 영을 가진 영혼이 있는 존재라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왜 그렇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님이라고 표현해요. 한번 우리 아가들 말할 수 있는 친구들 따라해보세요. 지우야 한번 따라해봐. 성령님. 주환이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영을 성령님이라고 해요. 보세요 이제 친구들.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엄마 아빠를 위해서 배워요. 엄마 아빠가 이야기해 주시면 그렇구나 몰랐던 하나님 말씀도 막 알려주시고 또 세상에 배울 것들이 엄청 많은데 아빠 엄마가 알려주시는 것들 통해 우리는 엄청 많이 배우거든요. 또 선생님을 통해 배우기도 해요. 유치원에 가서 어린이집에 가서 선생님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우리 교회 선생님을 통해 배우기도 하죠.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엄마 아빠를 통해 혹은 선생님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배우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를 아주 중요한 거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실까? 우리 안에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봐봐 우주야. 우리 우주 안에 우주가 사랑하는 분이 계셔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서 그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나 예수님 우리 안에 계세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 아빠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네, 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또 다른 말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성령님.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 어렵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뭘 하시냐면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아무나 읽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도 모르겠어. 이 말씀을 이게 진짜라고? 에이 거짓말이야.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다시 따라해볼까?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셔서 마음속으로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막 생각나고 막 들리는 것 같을 때가 있는데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님이 안에 안 계세요. 세상에 사람이 정말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안 계셔서 모른대요.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대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그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거든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오늘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세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기도 하고 우리는 남이 알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네. 세상이 알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지호 알겠어요? 네, 우리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점점 깨달아가고 믿을 수 있고 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짠!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표현을 해봤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나? 성령님은 보세요.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을 표현하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셨는데 비둘기를 닮았다는 게 아니고요. 비둘기처럼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의 모습을 표현해 놨고요. 또 하나님 성령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무서울 때도 속상할 때도 또 항상 그 어떨 때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와,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아빠 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성령님 이렇게 부르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자, 네,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이 없어서 진짜 중요한 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배워갈 수 있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자,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배워요.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당에서 또 전해주는 우리 라니 목사님 말씀도 계속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셨는데요. 오늘은 아마 정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깨닫기를 원하시나 봐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동시에 연습해서 이렇게 오늘 퍼지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오늘 이렇게 이 말씀 말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다는 기록을 안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 읽어주셨어. 자, 하나님의 영을 다 받으셨죠? 여러분 안에 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이 자리를 사모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수가 없어요. 왜? 결코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 이어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요. 세상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돌아서서는 참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비밀스럽고 그 크신 일들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죠. 분별할 수도 없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방금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조금 요약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상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뜻을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지혜롭다고 이름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계시가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선물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는 말씀을 기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결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만 분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어요. 어떤 한계요? 인간은 스스로의 지혜와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한때 인간 이성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어요. 한참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을 거야. 그 세상에 이렇게 신본주의 중심으로 막 돌아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인간의 이성을 막 이야기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이제 뭐 계몽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막 펼쳐지면서 인간 이성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 이성으로 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죠. 그러면서 근데 사실 그 모든 인간 이성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자리만 쏙 빼버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선물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인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 모더니즘 시대에는 그러한 생각이 팽배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인간 이성을 굉장히 중시하면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굉장히 세련된 것 같은데 사실 그 이성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쏙 빼버린 것이 인간 이성을 막 중시하던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모더니즘 시대의 하나의 현상이에요. 철학사조로 보면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거든요. 지금은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요. 자기 좋을 때를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실이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진리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인간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이성만으로 절대로 그 어떤 것을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진리나 진정한 세계의 원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들을 보내고 일주일에도 시간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는 내 삶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성령님과 얼마만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 안에 보면 성령님 계시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는 있는데 그 성령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는지는 좀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많이 의지해야 돼요. 정말 많이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의 더 크신 일들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더 높은 그 경륜의 경지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아가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 양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지식 전달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세상에 쌓인 그 많은 지식들을 얼마만큼 많이 이렇게 잘 축적해 주느냐, 얼마만큼 똑똑한 아이로 길러내느냐에 온통 관심이 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교육의 목적은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직접 아이를 가르치시도록 신뢰하면서 맡겨드리는 태도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부모는 성령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성령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성령을 의지할 때 내 삶이 어떠한지를 아이들이 보면서 배워갈 수 있도록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먼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가를 이렇게 키워가면서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게 혹시 깨달아지신다면 이제는 더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쓰는 언어를 통해 내가 하는 어떤 삶의 어떤 태도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의지하는 우리 아빠가 의지하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자연스럽게 이 아기 시절부터 의지하는 그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매 순간 이렇게 성령님께 묻고 신종할 때 자녀는 그 영적 뒷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께 묻는 습관을 형성시켜 주세요. 우리가 모든 인생의 대답을 다 아이에게 다 해줄 수 없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떠한 난제들을 대답해주기 어려운 어떤 문제들을
기도할까? 우리 성령님께 기도해 볼까? 이런 것들을 늘 이런 언어를 늘 자연스럽게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아이들이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러한 그 대화 속에서 애들이 배워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 나아가는 믿음. 부모의 정답을 듣기보다 자녀가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을 찾아가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정답을 손에 쥐어줄 세상 부모들은 정답을 막 손에 쥐어줘요. 그게 정답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에 정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분별은 관계 속에서 자라납니다. 아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영적인 것은 영으로 분별한다고 했죠. 성령이 계신 사람은 세상을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분별해내는데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훈련을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풍성한 영적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삶의 어떤 태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령님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과 관계가 맺어질 때 아이들은 그 관계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영적인 시간을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자녀를 내가 이렇게 양육하지만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또 현실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나눔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꼭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아이와 함께 아이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또 우리 그걸 또 도와주는 작은 또 책자도 있죠. 우리 가정 스토리북이나 이런 것 통해서 함께 짧게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상기시킬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 아이가 또한 영적인 시간을 부모와 함께 공유할 때 우리 아이들이 성령님 의지하는 이 관계를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맺어갈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가가 뽕했어요. 뽕해서 아파요. 친구가 뽕해가지고 괜찮아요? 많이 아팠어요. 그래도 금방 그쳤어요. 건강하고. 자,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아가 이름 넣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성령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아이와 우리 가족이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며 배우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일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우야. 할게요. 예뻐라. 그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매 순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조금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우리는 씩씩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모아 작은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소중하게 쓰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또 이름으로 쓰여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또 헌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화부 모든 가족들이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세상의 일과 또 영적인 일들을 정말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화부 가족들이 되도록 복을 주세요.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가운데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화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영화부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건강에 받으세요. 자, 오늘 하나바이블 유가정 1학기 19과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 아기학교는 효감입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 축하 예배를 드리고 선물과 즐거운 대그룹 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4월 솔라시도 실천 주인공을 칭찬합니다. 자, 김주환. 김한나. 이제 공강부 각반으로 모이겠습니다.
하나고 하나도 다 하니까 앞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애들이 좀 어려운데 노래사만 하면 어려운지 말씀이 너무 지난달부터 촬영하고 하얀 일부러 많이 띄워주는 궁금한 것도 있는데 신기한 건